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야 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식사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은 처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금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벌어진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레위를 부르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옛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 새로운 세상, 복음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구약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지만 복음은 부정한 것들을 거룩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되고 낙인 찍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함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23절부터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짜 의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소의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의 요지를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말씀의 생수를 길어서 가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식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이 금식에 대해서 알아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진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매년 7월 11일이 되면 이 율법에 따라서 속죄일을 선포하고 화목제를 드리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국가적 순환일을 기념하는 연 4차례의 금식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또 성전이 파괴된 5월 9일,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된 7월 3일,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10월 10일, 이렇게 4차례 각각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던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토대로 이제 목요일과 월요일에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됐습니다. 왜 목요일과 월요일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목요일날 올라가고 또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기리고 받들기 위해서는 목요일과 월요일날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장로들의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 외에도 4번의 금식일, 그리고 매주 2번씩의 금식일을 전통과 관습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지키는 데서 이 유대적인 신앙의 경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금식 자체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 금식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근본 정신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이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고 율법에 따라서 남들은 지키기 힘든 일주일에 2번의 금식, 그리고 소득, 심지어는 텃밭에서 심어서 길러 먹는 야채, 성경에는 근채라고 나오는데 이 야채에 대한 11조까지도 정확하게 떼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느라 난리인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금식 논쟁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9장 14절을 통해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와서 질문해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문맥상 앞서 있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금욕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율법이 정한 금식을 지키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든 당시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경건한 사람은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율법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정한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에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심판과 멸망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왜 세상의 것들과 구별 없이, 구분 없이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리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로 대답하시죠.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
두 번째는 새 옷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혼인잔치 비유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금방 세상의 종말과 멸망이 올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축제의 때라, 은혜의 때라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을 통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과 금식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인 이 새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이란 율법을 통한 의,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1.1획이라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목적은 그래서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는지,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로마서 7장이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을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로마서 7장을 펼쳐 놓으시고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옛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이제 새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것,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새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사고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결국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 안에 예수님을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틀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깨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언급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고 또 금식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성모독자이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깨트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예수님을 재단하고 그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몽골이 세계를 호령할 때 전쟁으로 점령하고 나면 모든 남자를 잡아다가 수레바퀴 앞에 세우고 수레바퀴보다 큰 남자는 다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잘랐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수레바퀴를 지금 준비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누구든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고 다 잘라버렸던 겁니다. 이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가물가물한데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도 어려울 정도로 먼데도 저 사람이 혹시 내 아들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눈을 힘을 줘서 찡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갑니까? 측은히 여겨라고 하죠.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에이 저놈의 새끼 죽자고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한 마음밖에 없어요. 두 마음이 없습니다. 가서 와락 안고 반겨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 하나 없이 오직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은 뭐가 싫은 거예요? 큰아들이 왜 지금 삐졌어요? 자기는 죽도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 동생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가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죽어도 집에 오지 말고 밖에서 죽었으면 하는 게 이 큰아들의 심정일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신 그 긍휼의 하나님. 2차적으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철저히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큰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2장의 핵심 요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그 아버지를 비방한 큰아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면 다시 옛사람,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행하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던 거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몰래 숨어서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정직하게 예수 믿었는데 그것들 내가 잊지를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나이 들면 교회에 나올게요 하는 사람도 봤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재밌었던 거, 세상 방식으로 쏠쏠하게 돈 벌던 거, 세상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던 것들, 그거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해지고 결국 터지게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과 삶의 행동 양식들은 이제 놔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세요. 이거 없으면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하던 거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생길 것 같죠? 막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즐기던 거, 돈 벌던 거, 인간관계들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만 돼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들여와서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신앙생활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새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면 교회가 이상해진다니까요. 헤어지고 터지게 된다니까요. 온전하게 되자고 말은 하는데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신앙은 이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삶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달라요. 삶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이 전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 부대가 터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분명해지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당연히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으로부터 눈총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들과 달라서 그게 싫은 거예요. 눈총을 주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눈총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옛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